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환영하시고 한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의 계시자입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수여하시고 율법을 해석해 주시고 율법을 성취함으로 생명의 의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생의 선물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동행하며 예수님의 공로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세상은 마음이 병들고 육체가 병이 들면 배려하기보다는 약한 자를 이짐에 시켜 집단 공격하는 따돌림이 유행합니다. 동물들은 자신들과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형태와 생각만 조금 달라도 집단적으로 따돌립니다. 같은 양들끼리도 냄새와 색깔이 다르면 따돌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집단에서 추방하도록 집단 폭력을 행합니다. 동물들의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세상에서도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고 조금이라도 약한 점이 보이면 그것을 물고 늘어져서 가차없이 냉혹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를 생존 경쟁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것은 병들고 나약한 자들에게 이 시대는 냉혹하다는 말입니다. 인간들은 점점 경쟁의 시대를 살면서 자신들보다 못한 자들의 약점을 통해서 자신의 지위와 부와 성공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편의 약하고 병든 부분을 세상에 공개하고 망신 주고 따돌림으로 버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의 3명이 나옵니다. 건강한 자, 병든 자, 의사입니다. 의사는 예수님을 의미하지요. 건강한 자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왔던 깨끗하고 의로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병든 자는 단지 육신이 병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병든 자는 영혼이 병든 것이고 마음이 병든 것이고 날마다 죄를 짓고 사는 자입니다. 병든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자신의 쾌락대로 인생을 살아온 망나니 같은 자들입니다. 건강한 자는 유대교에서 율법과 계명을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목숨 걸고 지킨 자들입니다. 이들은 죄를 짓지 않았고 이들은 깨끗하게 살려고 몸부림친 자들입니다. 건강한 몸이 되도록 평소에 말씀과 계명으로 관리하고 땀을 흘려서 건강한 영혼을 유지하였는데 이것은 결코 쉬운 삶이 아닙니다. 건강한 영혼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때때로 금식도 해야 하고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런 건강한 자들을 위해서 이들을 돌봐주고 격려해 주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가 그 건강을 유지하고 영혼이 더욱 건강하도록 격려하고 힘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건강한 자에게 예수님은 왜 쓸모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서 예배도 참석하지 않고 화랑방탕하게 살기를 기다리는 분입니까? 예수님은 건강한 자녀가 아니고 오직 병들고 쓸모없는 자만을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건강한 영혼의 소유자들을 멀리하고 외면한다면 이 땅에 누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영혼의 건강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까? 예수님이 때때로 영혼이 병든 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시고 고쳐주시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만 은혜를 부어주시고 건강한 자들을 책망하시고 멀리하신다면 누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도록 그토록 애쓰며 힘쓸 자가 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역할은 병든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건강한 영혼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병든 영혼이든 건강한 영혼이든 가리지 말고 다 예수님에게 쓸모 있는 자가 되어서 이들이 주를 위해서 살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들에게 질병이란 매우 생소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창조하실 때에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튼튼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고 난 후에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인간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타락 전에는 인간은 병들거나 아프거나 늙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영원히 생존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립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과 영혼을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도 인간들이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착각하여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순간부터 인간들에게 죄가 들어오고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병들고 늙고 아프고 쓰러집니다.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부터 인간의 삶은 모든 병과 날마다 싸워야 했습니다. 인간은 결국 병이 들어서 죽음에 이르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질병은 단지 육체의 질병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질병은 영혼에까지 퍼져서 인간의 영혼은 늘 불안과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결국 영혼의 병을 스스로 고치지 못하고 모두 죽어가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인간들은 다시 건강한 영혼을 갖기 위해서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자신의 힘으로 계명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노력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다시 건강해졌다고 우깁니다. 자신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자신들의 영혼이 죄악을 없애고자 시도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인간이든지 자신의 병든 영혼을 스스로 치유할 자가 없어서 이들을 치유하고 고쳐주시고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왔지만 유대교의 많은 자들은 자신들의 영혼은 병들지 않았고 자신들이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금식하고 예배드림으로 인하여 예수님 없이도 다 완치되었다고 무지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를 외면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영혼의 고침을 거절하였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그분에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자신의 영혼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거절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들은 바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음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솔직하게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영혼을 고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그 병든 영혼들을 고쳐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 자신은 인류의 의사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선포하여 주십니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영혼의 죄악으로 다 죽어가는 병든 존재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자신의 영혼이 깨끗하고 건강하다고 우기는 것은 스스로 구원에 이르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하는 가장 큰 죄악에 빠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바로 유대교에 빠진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은혜는 자신이 죄로 병들고 죽어가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커다란 은혜의 치료는 시작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바로 죄악으로 병든 영혼의 치료자입니다. 죄악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영육간의 의사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온 의사로서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버려두지 않고 이들을 고치기 위하여 이 땅의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의사로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동일한 신성과 능력으로 모든 인간들은 다 완치하고 고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다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갑니다. 죄악과 질병의 가지수는 상당히 많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모두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치료의 의사입니다. 유일한 의사입니다. 완벽한 의사입니다. 인간은 못 고치는 질병과 용서하지 못하는 죄악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어떤 질병도 모두 다 고칠 수 있는 유일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어가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왔지만 죄악된 인간들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모든 인류의 의사이지만 인간들은 스스로 의사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병들었다고 자신들에게 고침을 받아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예수님은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을 좋아한다고 비방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은혜를 베풀려고 의사로 내려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의사가 아니라 병든 자로서 취급을 받았고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일하신 의사이신 예수님에게로 오지 않고 자신들끼리 모여 앉아서 의사이신 예수님에 욕하였습니다. 예수님에게로 가면 고침을 받는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망한다고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이 돈도 받지 않고 무료로 고쳐주시니까 실력이 없어서 무료로 고쳐준다고 말을 하며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치료를 거절하고 계명의 대가와 금식의 비용이 필요하다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주장하고 모든 백성들은 이것이 더 합리적이고 더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영과 육을 고치는 의사로 오셨지만 인간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예수님 같은 의사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 땅의 수많은 자들이
자신의 죄악과 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매우 불쌍히 여기시고 값없이 은혜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에게 나온 자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경건이 없고 말씀이 없고 금식이 없는 자들입니다. 세리 마태는 유대인들이 피를 빨아서 노마에 세금을 바치는 그 당시에 가장 사악한 노마의 앞잡이였던 세리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모든 백성들에게 영혼이 병든 자라고 욕을 먹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병든 마태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자신의 매국노 같은 삶에서 고침을 받고 싶었고 치료를 받고 싶었지만 그 자신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괴로웠고 그는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에 예수님은 그를 치료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그의 병든 영혼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 병든 자들에게 찾아다니십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계명도 어기고 금식도 안 하는 자들을 예수님이 고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또 예수님은 고치고 치료할 능력이 없다고 조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죄로 병든 인간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그들의 죄악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와서 수많은 병든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병든 인간들을 치료하고 병든 영혼을 고쳐주기 위한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세리와 창녀들처럼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전혀 고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은혜의 고침을 받고 완전히 치료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은혜의 의술입니다.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수많은 병든 자들과 허물 많은 죄인들을 다 고쳐주셨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성경을 보면 건강한 자를 고쳐주면 그것을 누가 은혜라고 하겠느냐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은혜란 병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에게 찾아와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아무 비용도 요구하지 않고 죽어갈 자를 고쳐주고 살려줄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건강할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는 아프고 병들어서 돌봐주는 자가 없을 때에 찾아와서 고쳐주고 치료해주는 커다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전 인류는 모두 지옥에 들어갑니다. 지옥으로 병든 채로 모조리 다 들어가서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는 모든 인간들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의사로서 대접을 받지도 못하지만 불쌍히 여겨서 고쳐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란 내가 할 수 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을 때에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 발로 찾아가서 고침을 받았다면 그 병원의 재정에 일조를 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커다란 은혜라고 하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찾아와서 불쌍히 여기고 완전히 고쳐주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 대가 없이 고쳐주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인간의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인간도 불쌍한 자에게 찾아가지만 가장 큰 문제는 완벽하게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직 은혜의 예수님만이 찾아가서 완전하게 고쳐주고 다시 병들지 않게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죄악으로 영혼이 병들어서 이 땅에서 죽어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인간 스스로 고쳐보려고 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타락한 인간은 자신을 고치지 못합니다. 모두 지옥으로 들어가는 인간들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의사로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완전히 살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섭리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의사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모든 인간의 유일한 의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나오면 누구든지 타락전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고 건강하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세리 마태는 건강한 자가 아닙니다. 세리 마태는 병든 자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몹쓸 병에 들었습니다. 그의 영혼도 그의 육신도 심하게 병들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지키지 못했고 그는 계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죄인으로 날마다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에게 있는 죄악의 병은 치료받기 힘든 처지였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은 영혼의 의사로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세리 마태가 의를 행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지만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는 병든 자이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의 모든 죄악의 병으로부터 다 고침을 받았고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세리 마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리 마태가 은혜를 받은 것은 훌륭한 영혼의 의사를 만나서 그분이 알아서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로부터 그의 영혼을 새롭게 만들어준 것뿐입니다. 마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태에게 찾아와서 그의 모든 죄악을 다 씻어주었고 그의 병든 영혼을 강건하게 해주었고 그의 수많은 죄악을 다 용서해 주었습니다. 마태는 단지 예수님을 자신의 치료자이자 자신의 영혼의 의사로서 모든 것을 맡겼을 뿐입니다. 마태가 자신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다 맡길 때에 예수님은 마태를 완전하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인류가 다 죄악에 병들었을 때에 마태는 가장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치 창조 때의 타락 전의 인간의 모습처럼 마태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마태가 다시 강건하게 될 때에 마태가 느낀 그 감정과 그 기쁨은 건강한 자가 아니고서는 누릴 수 없고 그 은혜의 파도는 경험하지 않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뻤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은 어릴 적에 병으로 시작해서 병으로 모든 인생을 마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악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해결하고자 의사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의사로서 오신 그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값없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모든 질병을 은혜로서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죄악을 저지른 자들도 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었고 예수님은 못 고칠 죄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인간은 다 병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병들어 죽습니다. 죄악의 병과 영혼의 병과 육신의 병은 인간을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악한 것과 육신의 나약한 것들을 끊임없이 완전하게 고쳐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말고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은 전 인류를 고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나가면 예수님은 절대로 거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 백성들이 예수님을 자신을 고쳐줄 수 있는 분으로 거부하고 외면한 것처럼 지금도 많은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질병에 걸렸든 어떤 죄악에 빠졌든 예수님은 다 고쳐주십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고침을 받아서 건강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외면하면 결국 모든 질병과 죄악으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심판받게 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고치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수많은 자들을 고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 태어나면서 모든 질병과 싸웁니다. 모든 죄악과 싸웁니다. 만약 아무도 도와주는 자 없이 혼자 싸워야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인생에서 골리앗보다 더 큰 질병과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강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들이라고 할지라도 모두에게 질병과 병듦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런데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질병이 강해도 의사이신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그분이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분이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면 다 되어집니다. 바로 그 예수님은 항상 성도들을 고쳐주시고 항상 치료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오직 성도들에게 영원한 의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세리마태가 잘나서 병든 몸과 영혼이 고침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세리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듯이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약한 것과 모든 죄악을 의사로서 다 제거해 주시고 항상 성도들을 깨끗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쓸모없던 병든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자신의 죄악을 자신의 병든 몸을 고백하고 은혜의 주님에게 나아가면 됩니다. 주님은 쓸모없는 자를 쓸모 있는 자로 다 고쳐주십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이 어떤 잘못으로 그의 영혼이 병들어도 꾸짖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의 병듦을 불쌍히 여기시고 항상 고쳐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성도란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들었지만 예수님이 고쳐주어서 건강하게 해준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건강한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병듦 때문에 도망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치려고 찾아오시면 그분의 은혜를 뿌리치지 말고 값없는 은혜를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전 인류가 다 병들었음을 압니다. 전 인류가 다 약함을 압니다. 그것을 치유하고자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병듦과 약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더 많이 아프고 더 많이 병들고 더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더 가까이 와서 더 많이 고쳐주시고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지 자신의 의로움에 취해서 자신의 작은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들에게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건강한 자에게 내리지 않고 오직 자신의 죄악으로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내려오십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위해서 의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병들었는지 자신이 건강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진단은 MRI와 엑스레이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진단은 말씀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에 모든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악을 저질렀다고, 자신의 의로움으로 절대 깨끗하지 못하다고, 자신이 아무리 깨끗하게 살려고 해도 자신의 의로움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진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경건한 삶을 열심히 생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자신의 죄인임을 잊어버린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는 자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을 꾸준히 읽어서 우리가 신앙에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나의 노력과 열정이 아니라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단히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자신의 영과 육을 예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부지런히 말씀을 읽어서 자신을 바르고 정확하게 진단해야 합니다. 이런 진단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누구든지 의사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과 육이 완전히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할 때
이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고 병든 자임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십시다. 그리고 나를 만나주셔서 나를 완전하게 고치시고 전 인격적으로 치유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의사로 병든 자에게 오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자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내 목을 놓아 주님 앞에 외치며 주님이 나에게 필요하다고 진실하게 가슴을 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가져가리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히 모를 때에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내가 가져가겠다고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필요함을 온몸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 자리에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서 다 치유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병든 것을 모르고 찾아오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아멘.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성경을 통하여 나의 병든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육정령을 고치시는 예수님께 달려가게 하소서.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어도 나의 병든 것을 모르면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성경을 읽다가 나의 병든 것을 알면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고백한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장소를 구별하여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의사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오셔서 조롱을 당하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나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의사로 오셔서 나의 병든 몸을 치유하시고 나의 병든 영혼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우리 주님을 내가 몰랐습니다. 나는 주님을 몰라서 나를 찾아오셨을 때 거부하였습니다. 주님, 이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소서. 내가 이제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것처럼 주님,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이 되시는 부활의 주님, 나를 영원히 치료하시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을 만나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주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치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